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고온히 잠든 이 새벽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축복하고 먼저 간 가족을 기억하는 오늘 추석 명절 새벽에 주님 앞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더듬어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역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지금까지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이미 현재까지 약 100만여 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모두 멈추었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사업이 쇠퇴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직을 한 사람들이 있고 취직이 안 되어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미루어졌고 그래서 안타깝게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날 우리에게 화창하고 맑은 하늘 주시고 더욱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잃은 것이 많지만 동시에 우리가 얻은 것도 참 많습니다. 지구가 인간의 과도한 활동으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잠시 활동을 멈추자 자연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늘 먼지와 오염으로 오염된 공기로 놀았던 하늘이 파란색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뭉게구름을 볼 수 있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바쁘기만 하던 우리의 삶이 잠시 쉼을 얻게 되었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가정도 우리의 가족들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자리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당 회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예전과 같은 풍성한 열매들이 없을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잃은 것을 세느라 없는 것을 세어보느라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얻은 것을 손으로 꼽으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추석이 되면 옛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지혜가 우리 전통과 풍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우리 선조들,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함께 식탁을 나누는 모든 가정마다 오붓하고 따뜻한 정이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선조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때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바라보며 안타깝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고향을 떠나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잠시 떠나오는 줄 알고 내려왔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70여 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그리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여전히 고령이지만 돌아가고픈 고향을 바라보며 그곳에 남겨두었던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리움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깊이 새겨진 한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만난 이웃들과 더불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탈북하여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참으로 낯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자유경제체제를 경험하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고 온 북한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낼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소망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하여 정말 미래 통일을 위한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선가 노숙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이들이 있고 차마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은 따뜻한 가정을 기억하며 슬퍼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홀로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유학생과 해외 체류 중인 교우들, 군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병원에 들어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환자실과 요양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절망적인 병 앞에서 연약함 속에서 두려워하며 하루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 누리며 오늘도 안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말씀 읽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충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자기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앞서 나온 말씀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해설과 같은 내용이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던 우리 사도들이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들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성전 그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고, 그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옥에 갇혔다가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제 옥에 갇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옥에 갇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사건이죠. 나중에 이제 12장의 베드로가 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16장의 바울과 실라가 또 그렇게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서 세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 갇혔으나 그들이 풀려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을 누가가 우리에게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진짜인가, 아니면 하나의 문학적 기법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이제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 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 사건들이 어쩌면 하나의 사건인데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된 어떤 것들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믿음 없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 그런 의심을 갖기보다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못 하신다, 또 안 하신다,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할 필요는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면, 또 하셨다면, 그리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셨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 본문을 제가 앞서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이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이 특히 그런데요, 상당히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어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사례, 그의 어떤 어록이라든지,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비슷하게 연결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학적 기법으로 보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고, 또 이 일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금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내용이 앞서 나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이제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 있고 급성장하고 있고, 말씀이 정규적으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시기가 가득했다. 이 상황이 뭐 당연히 그들에게 인지가 됐겠죠. 급속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많은 지금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이고 있고, 물론 여기서는 지금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자주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인지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그래서 시기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은 물론 시기라는 말도 가능하겠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성장하고 있고 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들어서라는 의미로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원어가 갖고 있는 젤로스에서 온 말인데,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도 당연히 쓰여지는 말이고, 또 나중에 그것이 우리 지금 영어로도 사용되는 그런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종교적인 열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발동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신학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생각,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이제 제자들을 잡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 그룹은 사두개인들 그룹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이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종교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또 따라가고 있었고, 특별히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아주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 종교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참 재밌는 말인데요. 18절, 19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게 문학적 기법으로 보는 게 재밌다라는 것인데, 문학적 기법으로 봐도 재밌고요. 또 상황, 이 사두개인들과 이 사두개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더 재미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보면 농담같이 일어나는 재미있는 유머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18, 19절은 아주 담백하게 순간적인 이동처럼 보이면서 시간의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주의 사자 뭡니까? 천사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그 제자들을 지금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비웃고 있는, 또 그들에게 농담을 거는 것 같은, 야, 너희들 참 웃긴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보시면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에 서서, 그러니까 밤에 그들을, 새벽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도망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성전에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뭘까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고 시작하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하는, 특별히 이라고 하는 이 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뒤에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확신,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아주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어서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그 핵심 내용, 이것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듣고 나가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 속에서 농담 같은 일들이 참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과 재미있는 지금 씨름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새벽에 듣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재판할 생각을 하고, 원로들도 모으고 산헤드린 공의회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알지 못해서 옥에 가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지금 벌써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이미 지금 석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가서 봅니다. 22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2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기적도 믿지 않고, 그리고 천사들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고, 몸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저 종교 권력으로서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종교 권력,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현실적인데 현실인데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리둥절해하는, 그래서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코미디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코미디라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어리둥절하는 거죠. 자기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실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25절 읽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제 반전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갔나? 분명히 잡아 가두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보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들은 가두었고 옥에 가두었고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이미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아주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굉장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들이 불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옥에서 끌어내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그들을 도망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그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이유는 다시 감옥에 가게 하고 다시 신문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허용하심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고 다시 이제 잡혀갑니다. 26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아 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사도들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을 잡아오지 못했고 잡아오는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보면 내용을 보면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순순히 잡혀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 들어가셨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렬한 저항이라든지 또는 폭력적인 방식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자기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잡혀가던 그 상황 속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누가에게는 아주 귀에 생생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 그 말씀을 썼습니다. 그 사건을 썼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폭력적이거나 저항적이거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세상 권력 앞에서도 그러나 당당하면서도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 그렇게 아마 그 사람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예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9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문학적 기법으로 보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와 같다. 나는 당신보다 신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유명한 그 당시의 그 표현법이 그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적용되고 있는 것들 또 그것이 이제 4장 19절에도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4장 32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든 것들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읽어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글의 어떤 그 느낌과 너무 흡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 때문에 이것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해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사두개인들에게 하죠. 30절과 31절이 이제 복음의 핵심,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감옥에 gat혔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감옥에 gat혔다가 풀어내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이 풀어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죽여도 우리를 죽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사도행전 가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야기 옥에 갇혔으나 그들을 다시 풀어내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다.
이것은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너희 세상 권력이 그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제자들을 십자가에 지게 해서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옥에 갇히는 3번의 그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신앙을 다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부활 신앙, 십자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내셨다. 너희가 나를 가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이 부활의 신앙, 이 사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 풍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